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동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는 크게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에서 66장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인간의 죄로 시작해서 의의 왕의 오심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인 35장 이후 39장까지의 말씀은 역사서의 한 부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묵상하실 35장의 말씀은 이사야서 전반부의 실제적인 마지막 부분의 시작입니다. 내용적으로는 34장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34장은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인 이사야는 하나님을 등진 백성에게 닥쳐올 재앙을 무섭게 예고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삶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은 결국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언어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가차없이 그들의 폐부를 찌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은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희망의 소식입니다. 심판은 늘 회복의 약속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통치할 이들을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그들을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막는 곳,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시냇물,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 이처럼 세워진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공의로 다스릴 통치자의 덕성을 몇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고 백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고 사려 깊게 행동합니다. 그러면서도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살았던 흥청망청 잔치는 끝이 납니다. 지금은 잔치 이후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흥겨운 잔치가 끝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집 주인은 뒷정리를 해야 합니다. 수북히 쌓인 그릇들을 말끔히 설거지하고 제다리에 넣어야 되고 어지럽혀진 집을 정돈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한 잔치 이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쾌락과 감정에 앞세워 살았던 그들의 인생의 잔치는 결국 끝나고 맙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는 삶, 경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시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무질서와 혼돈에 진노하시지만, 그래서 심판의 불을 내려보내시지만 희망의 씨앗은 남겨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석가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가란 종자가 되는 과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도 이듬해 농사를 위해 남겨두었던 씨앗까지 먹어치우진 않습니다. 이것이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또한 그러합니다. 예언자는 먼저 앞서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주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요 속에 깃든 파멸도 보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메마른 광야에서 피어날 꽃들도 먼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34장의 내용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심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은 결국 철저한 파괴와 황폐함을 만날 뿐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의 결국은 회복이고 영광스러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카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34장에서 에돔의 도시가 광야가 된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광야가 옥토로 바뀜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아무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삶의 해석이 바르게 되면 신앙의 해석도 바르게 되고, 삶의 해석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삶의 해석이 곡해 되면 신앙도 삐뚤어지고, 삶의 해석이 일천하면 신앙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마른 땅에 피어날 자연의 기적을 노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현실, 사막과 같은 현실 속에서 지속될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언자의 이런 비전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낭만적이고 낙천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일종의 사명이고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에 꽃을 피워내는 삶, 그곳에 씨앗이나 묘목을 심고 물을 주어 가꾸는 끈질긴 노력도 없이 이런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분명히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히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용하실 때 망하기를 목적 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
망하지 않게 하기를 목적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징계를 말씀하실 때도 그 안에는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모습을 향한 징계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 안에 녹아있는 우리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회복과 사랑의 열망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하여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의해 돌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의 백합화 같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기뻐하고 즐겁게 소리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이 등장하는데 레바논은 백향목의 주요 산지인데 이 나무는 웅장한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 이 나무는 힘과 영광으로 상징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갈멜과 샤론은 둘 다 농사짓기에 최적인 비옥한 땅입니다. 사막과는 전혀 정반대의 이런 모습이 사막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백합화와 같은 꽃이 무성하게 피며 레바논, 갈멜, 샤론과 같은 영화가 우리의 삶을 뒤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 구절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이가 눈을 뜨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절던 자는 뛰고 말을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 노래를 부르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밝히셨고 듣지 못하였던 영적인 귀를 여셨습니다. 그리하여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곳에서 물이 솟고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없고 승냥이만 서식할 수 있던 황폐한 곳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종말과 이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종말에 얻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고통도 있고 이별도 있고 슬픔과 탄식도 있고 부당함도 있지만 우리의 시간이 다하는 날, 그날 우리에게는 지나온 그날 속에 흘러야만 했던 눈물이 충분히 씻겨지는 온전한 회복과 영광스러움을 잊고 또 10절의 말씀처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황무한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도 영광스러움을 얻는 그날까지 그 어떤 들짐승으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을 큰 길, 대로, 즉 거룩한 길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안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숨 막히는 고통의 순간에도 소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막힌 벽 아래에서도 그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의 꽃이 피어지며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소망과 그로 인한 평안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자들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믿음 안에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신원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님만을 소망 삼고
그 힘으로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눈을 열어 먼저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소망의 길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